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 오늘 제가 제목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선지자 입장에서 음,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때 자기 혼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유대에 대해서 멸망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유대를 안 버린다는 생각을 음,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음, 그 어제는 했는 거 잠깐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어제는 어 뭐라고 했습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안 겪고 돌아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안 겪은 사람이 언제 겪는 거, 그거, 그거를 그렇게 하면 많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직 뭐 반도 못 읽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읽어야 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 등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주야로 이러면 밤에도 어려울 때도 또 낮에도 기쁠 때도 세상 좋은 일이 많을 때도 그럴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사실 이 LTC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리더는 이럴 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리더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고 은혜를 받지만 리더는 그거 보다 보면 은혜를 받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딱 들어보면 못 받은 거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는 지금 같이 묵상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눔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 이제 세 명, 네 명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또 모여서 그룹으로 얘기하고 이런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하고 같이 나누고 장 집사님 또 아들하고 같이 환희하고 나누고 이게 참 잘 돼 있는 거죠. 또 환희도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엄마하고 얘기가 좀 되고 이러면 환희도 또런 친구들하고 야 우리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한번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나눠보자 이렇게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무슨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혼자 앉아서 몇斗씩 하고 이런 것 보다가 그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데 외롭죠. 외로운데 그게 하나님이 음, 원하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자꾸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껍데기 행사 또 그리고 뭐 혼자 알겠다고 막 이런 거 두 가지 다 자기를 위해서 큰 교회 사람을 자꾸 부리는 것도 이기심이고 혼자 앉아서 남하고 나누지도 안 하고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도 그 이기심이고 그 둘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입에다 말씀을 넣어줘서 말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두세 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눔 팀을 음, 주가 되는 주가 되는 나눔이 있고 또 듣는 나눔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앉아가지고 내가 얘기 한 번 하고 네가 얘기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한
한 묵상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충분히 그걸 못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쳐서 나오면서 음, 안 됩니다. 그 전에 코로나 하기 전에는 우리가 6명이 모였다 이러면 제비 뽑아가지고 하바루타 이래가지고 2명씩 짝 지워가지고 혹은 3명까지 해가지고 나눠서 나누다가 돌아와서 나눈 것을 또 나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숫자도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어,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한 단계씩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LTC 같은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음, 그 여기에 가뭄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근데 어제 그 뭐 다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런데 어제 거는 그렇게 낮춰라. 낮추면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다르다는 거. 예레미야서 뒤에 가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오는 앞으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걸 통해서 네가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다. 그래서 오늘 음, 은혜 찬양도 뒤에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일찍 틀어놓으면 뒤에 중간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은 난리 법석을 뜨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뭐 왔다 갔다 할 때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음, 징벌이 아니라 너에게는 그게 평화다, 화평이다, 샬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그럼 어둠이 와도 네가 빛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뭐 말씀은 참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참 듣다 보면은 계속 공부해야 돼. 이 책도 사야 되고 저 책도 사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거 2000년 동안 계속 주석가들이 계속 씁니다. 동시에도 주석이 몇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본문에 충실하는 것도 못해요. 본문에 충실하다 보면 하루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또 내일 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만 가져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전공 서적은 물론 그 교회 책도 그 많은 거를 다 딴 사람 주고 또 그렇게 했는데 성경책만 놔뒀는데 성경책만 놔둬도 바빠요. 그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 많이 아는 사람이나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이해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우리 이 모임이고 이 가바루타라고 하는 나눔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어, 제가 깨닫지 못한 거,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깨닫지 못한 거를 오늘 음, LTC 와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했는데 이 가뭄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제일 뒤에 나온다고 그래요. 제일 뒤에 나온다는 얘기는 제일 마지막 12절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느냐? 그게 그 문맥상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렇다.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건 제가 아니까 말을 하는 거지 몰라도 사실은 뭐 은혜 받는 거죠. 뭐 그런데 더 알면은 또 다른 더 이제 나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조금 보던 게 있었는데 여기 있네. 어, 네. 음, 그리고 오늘 2절을 읽어보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이 부르짖음 위로 오르도다. 오늘 제가 이제 묵상을 다 하고 나서 또 모여서 묵상을 한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제가 모르는 거 다시 우리가 모여서 했는 게 뭐냐면 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12절에 가면 이게 제사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예, 번제와 소제로 되는 건데 사실 뭐 우리 예배를 다 제단이라 하잖아요. 예배를 제단이라 하잖아요. 그 이게 지금 성문의 무리가 교회 성도들의 응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슬퍼합니까? 교회가 망한다고 하니까 유다가 이제 교회죠. 유대인이 이제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하는 것은 망한다고 하니까 모여서 이제 성문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한 번 드리고 치우는 게 아니고 아주 피곤하도록 아주 피곤하고 음, 삼배 옷을 입고 음, 그 옷을 쥐어 뜯으면서 애통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위로 오르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단언하는 거고 그 소리가 위로 오른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름 기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내장에 기름을 태우면은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 들려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듣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듣고 계시지만 나는 너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이 하는 의도를 묵살하겠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래도 안 듣는데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암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듣겠다 하는 얘기는 그 성경 한 절도 안 들고 올라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하고 밥 먹고 내려오는 거 그거는 음, 난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쑥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 자체가 제사가 되는데 그게 온전한 제사,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3절 읽어볼게요. 이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러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게 이제 그 3절, 4절, 5절 그리고 음, 6절까지 6절까지 이제 가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가뭄은 그냥 가뭄인 게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떤 고통을 스러우냐면 귀인들 이러면은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고관들을 말하잖아요. 이 고관들은 자기가 직접 일을 안 합니다. 사환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을 보내는데 물 떠와라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물에 가지만은 우물에 가서 물이 말라버리니까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빈손으로 돌아오면 왜 부끄러워할까요? 물을 떠가지고 오면 자랑스럽게 나는 큰일 했다.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칭찬받는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오지만 없으니까 야단 맞을까 봐. 또 그리고 음, 빈손으로 왜 돌아오나 차라리 오지 말지 뭐 이렇게 하고 부끄러워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숨기는데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머리를 그냥 가려버립니다. 누구를 만나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누가 만나가지고 니 어디 갔다 와나 물 들어갔다 불 보자 이래 없다 이러면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머리를 가리는 거. 머리를 가리고 근심합니다. 이제 내 부끄러움은 둘째치고 어떻게 먹고 사냐 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근심하여서 돌아오는 모습이고 사절 읽어봅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 이 귀족들도 물을 못 얻어서 어 그 부끄럽게 되지만은 종이 부끄러움 뭐 귀족들도 부끄럽죠. 어제 물을 못 먹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음, 부끄럽잖아요. 귀족이요. 뭐 말 한마디면 되는 게 아닙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게 밭을 가려고 하니까 뚝뚝 갈라지니까 그게 갈지도 못해. 돌덩이처럼 돼버리면 이 그 전기를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고 당겨도 안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밭을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전기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 밭을 갈아야지 씨앗을 심든지 하지. 누가 와가지고 씨를 심었는지 물어보는데, 아유, 그동안 물을 가둬놨어야 되는데 안 가둬놨다.
이제는 뭐 하나님이 물을 안 내리니까 안 됐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가뭄을 주리라 이러면은 물을 모아 놓든지 아니면은 물이 안 오는 걸 대비해서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른 거 하면 돼요.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하니까 다른 일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대로 살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양수기를 가져와야지, 어디서 뭐 가져와야지, 이러고 열심히 뛰어댕겨봤자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 100번 낫다. 그거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야, 성경 읽는다고 기도한다고 뭐 되냐? 이런 게 얘기할 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는 기도해, 조암산에 가서 기도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 기도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말하는 거고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걸 제가 자꾸 대표로 조암산 기도원으로 얘기하는데 조암산 가도 목사님이 막 말씀합니다. 하는데 그거 없이 했을 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 음, 5절 읽어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새끼를 낳았는데 저절로 죽죠. 풀이 없으니까 죽어버리지만 암사슴이 뭐 가슴 아플 거 없어요. 왜냐하면 풀이 없는데 뭐 내가 뭐 새끼 못 기르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 나도 살기 힘들다.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그 가뭄, 고통, 그거를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은 다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는 것,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나누게 들려주고 또 다른 사람은 나에게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으면 우리 입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통로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도 하나님 얘기하면 그 하나님 얘기가 내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경을 보고 아이고 우리 친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아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나기 같이 헐떡이며 불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예, 어, 들나귀들이 성냥이 같이 눈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나귀들은 원래 그, 그, 서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앉아서 도망갈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접어버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앉지를 않는 거죠. 근데 어디 서 있느냐 하면 버선 산 위에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우상 숨기느라고 산이 다 벗겨진 산. 그걸 아직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서 성냥이가 헐떡이며 이 말은 성냥이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가 더운 여름에 되면 헐떡헐떡하고 혓바닥 꺼내놓고 숨을 쉴 때 헥헥거리는데 나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무니까. 오늘 여기 포항에도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삑삑거리는데 이 지금 이 덜나기 이들이 지금 가뭄이 들으니까 헐떡거리고 산 위에 서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도 허리멍텅해. 전에는 눈이 탁탁 이렇게 돌아가고 이랬는데 앞에 뭐 팔이 지나가고 뭐 이래도
눈도 안 깜짝거리고 흐리멍덩해가지고 보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불이 있어야 뭐 불을 떴든지 하지 불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헐떡거리고 헥헥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뭄이 들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옵니다. 언제요? 해가 지면 저녁이 오듯이 오는 거죠. 그 올 때 너희들은 그걸 재앙이라고 할 거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가 밤에 재앙이라고 안 하잖아요. 편안하게 자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서 남들 다 자는데 왜 잠이 안 오냐 이러면서 음, 자는 사람 깨우기도 하고 막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대부분은 저녁이 되면 평안하게 들어가서 불 끄고 잡니다. 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말할 때 들어야 되죠. 그 안 들으면은 큰일 났다 막 이게 데모해야 된다 이러고 떼거리를 모여서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막 이러고 이러는데 어 그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기도는 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피동적으로 하나님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떼쓰는 그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부터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거지만은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다고 이 그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걸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만 예레미야 입으로 얘기합니다. 7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요 7절을 읽으면서 자세하게 읽지 않고 뒤로 넘어가 버리면 8절, 9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7절을 잘 읽어야 되는데 7절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한다는 말이 뭡니까? 원래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이거를 해석한다면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일단은 이따가 생각나면 하고 안 나면 또 내년에 아니라 다음 할 때 6년 뒤에 할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이 기갈이 오는 이유는 가뭄이 오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에게 정언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좀 쉽지는 않지만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거죠. 정언할지라도 그런 말이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갈이 이 기갈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것을 증거할지라도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주는 주의 일을 위하여 일하소서. 네가 죄가 있는데 나보고 일하라고 뻔뻔스럽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죄가 드러났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네가 내가 일하든지 말든지 네가 왜 그러냐? 네는 죄만 돌았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뻔뻔스러운 거죠. 어쨌든 주님의 일은 뭐냐면 뒤에 읽어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주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죠.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이 말은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8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 그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우리가 죄를 보면서 고난당하고 원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어, 공격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뭡니까? 우리 주님은 뭡니까?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뭡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떻습니까? 나그네 같지 않습니까? 꼭 여행자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말이죠. 그리고 구절에 연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이제 연속으로 읽어가지고 한꺼번에 탁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게 안 돌아갑니다. 어쨌든 구절 얘기는 지금 나그네 같고 여행자 같은 그런 하나님이 이 인데 또 한 가지는 놀란 자 같으시며 이 말은 겁먹은 자 같으시며 이 말입니다. 겁먹은 자 같은데 용기 없는 용사 같은 거예요. 겁먹었으니까 용기 없는 용사 같아. 여기서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원래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고 놀래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 같은데 나그네 같고 음, 여행자 같고 그런 데 우리 주님은 소망이 됩니까? 구원자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주님은 누구 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겁먹은 하나님 같지만 그래도 함께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보면 다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이 선지자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꼼짝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없는데 버리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그런 거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절, 8절, 9절은 오래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읽혀지는 그래서 앞에다가 에, 그 호를 그 접속사를 잘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기갈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말이고 우리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죽게 범죄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인데 지금 주님은 나그네 같고 겁먹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안 버리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라고 함께 있는 것이 일하는 거죠. 10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일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이 백성입니다.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것은 다른 세 번역에는 방황을 좋아하고 이랬습니다. 사실 뭐
바쁜 사람 얘기 잘 들어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아무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오래전부터 하루살이나 사람이나 뭐 다를 게 없구나. 부지런히 뛰어다니는데 사실 그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선로 비도로 보내보면 여기 갔다가 부딪히고 또 저기 갔다 부딪히고 왔다 갔다 갔다 엄청 바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 하루살이기 때문에 하루만 살고 죽어버려.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볼 때는 하루살이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틱 잡아줘. 그 그렇게 계획이 많고 건강했다도 하나님 툭 치니까 툭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길이 아닌 길을 자꾸 가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이제 그 길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길을 싫어한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그들이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쉬지 않고 다른 성경에는 억제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명동적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느긋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씩씩 웃고 니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겠나 이래도 씩씩 웃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먹여 살렸는데 내가 노력해서 먹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주셨어. 그리고 먹을 걸 주셨어. 그럼 뭐 오늘 살면 돼. 내일은 내일은 하나님이 또 다른 내일을 주실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삐 뛰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비동돼 있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이 어둠이 오기 전에 준비한 거지만 이 넘어진 사람은 어제 얘기했지만 넘어지면 왕일수록 잘 넘어지죠. 고관일수록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라. 낮춰서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 그, 십이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지 아니하는 100%. 2절에 얘기하는 그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지만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이 죄를 기억하는 것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이 31장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예레미야서에 빼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인데 그 일부를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는 잘못한 걸 용서해 줍니다. 근데 아버지를 모르고 잘못한 것은 불러다가 잘못했는 걸 가르쳐 주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를 알고 나면 용서해 주는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기억 안 하고 없애버립니다. 아들이 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악한 거죠.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 전에 어릴 때 떼쓰고 그랬으면 지금 그 생각하면 막 몇 대를 때려주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잊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다 기억하게 되고 다 알게 될 건데 나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기억하지 않고 벌하겠다. 가뭄을 계속 주겠다. 고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11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음,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또 내일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보 기도가 소용없다. 안 들어주니까. 아니, 듣기는 듣죠. 듣는데 응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안 합니까?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줍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구해봐야 그 헛입니다.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찢고 가슴을 음, 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주면 그것이 나중에 응답을 해주면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해줬다고 말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해줘도 해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하지 마라. 네 기도한다고 네 기도는 내가 안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2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얘기했는 게 그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부르짖는 거. 그거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리고 음, 부르짖는 게 결국은 제사 지내는 거고 하늘께 올라간 것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가 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맡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제단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쟁 나면 다 전쟁이 칼이지만 또 농사를 못 지니까 가난해지고 또 물을 못 가두고 뭐 이러니까 댐이고 뭐고 전부 다 파손해 버리니까 기갈이 들고 또 사람들이 죽고 하니까 전염병이 들고 이런 이거 그래서 진멸해 버리겠다, 징벌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내일 보면 주를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달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앞에도 나왔죠. 살려달라 하는 이유가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려달라 그러고 여기 뒤에 가보면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데 하나님 백성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런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몇 절을 읽을까요? 어, 그래도 그, 이 9절의 중간 이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우리는 주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이름으로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사람과 같을지라도 우리 중에 계시는 거 압니다. 우리 기도 듣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나중에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 그,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우상은 간절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참 종교 생활을 잘한 것 같고 어, 본이 되는 것처럼 보여줘도 간절할 때 결국은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 우상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지금 어려울 때 뭔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살게 되는데 어두움이 오기 전에 알면 어두울 때도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멘. 질문 1번. 풍요의 때에는 우상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가? 우상 섬기는 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멋있어 보이죠. 뭐 무적 몇백만 원짜리 써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좋아 보이죠. 나도 그런 데 가서 한번 써보자 하는 질문 2.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도움이신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지 좋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을 때 함께 좋아하시지만 그거보다는 환난 때에 도와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선한 결심을 하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 시간을 꼭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서가 우리의 삶이 바로 비춰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읽지 않을 때는 예레미야서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자세히 읽을 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두 발짝 가까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질문할 때 하나님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니다. 나의 이 말씀 반응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히려 남들은 망했다 할 때 바로 구원받았는 망자가 아니라 천국을 가는 소천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